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하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는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다 같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우아한 딸 시온에 대한 심판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제 침공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도성과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생을 이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향하여서는 야, 이 성을 빨리 허물어라, 공격해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은 내가 벌 주는 성이다. 이는 벌 받을 성이라. 이렇게 6절 말씀에 표현을 하면서 그 성 가운데 오직 포악한 것만 있다. 샘물이 솟구치는 것처럼 그 안에는 폭력과 탈취,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질병과 살상의 상한 소리만 계속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선지자들조차도 다 탐욕과 거지에 찌들어 있다. 13절 말씀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괜찮지 않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쳐 나와서 좀 피해라. 그리고 이제 나팔 불고 봉합불을 울려서 피해야 될 그런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고 있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지만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2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성에 접근해서 사방에 진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기를 야 공격 준비했다가 만번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간은 정오다, 낮 정오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야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에 공격을 해서 이 시온성의 궁정들을 다 헐어버리자,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적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너희는 나무 토막을 모두 자르고 이제 토성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이 성은 심판받아 마땅할 도성이다. 이 도성 안에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샘물 솟듯이 죄악이 솟구치고 있고, 이 도성에서 들리는 소식은 모두 다 이제 폭행, 파괴 이런 소리만 들린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이 훈계를 받아라. 좀 이 상황을 좀 보고 좀 깨달으라. 훈계를 좀 받아라. 경고를 받아라. 이렇게 아주 간곡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탐욕과 거짓에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즉 거짓과 탐욕을 버리게 하옵소서. 바꾸어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과 거짓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과 거짓, 이 시대의 모습을 그저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탐욕과 거짓이,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의 상황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로 탐욕과 거짓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과 탐욕이 판치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임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정말 아주 간곡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과 탐욕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이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 받지 못한 귀라 꽉 막혀서 듣지도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아야 될 그 백성에게도
끝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경고하시고 훈계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8절에 말씀하시고 10절에는 아예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귀딱지를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지 않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고 제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데 두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제발 좀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훈계 좀 들으라고 귀가 좀 할례 좀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히 여기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커다란 제사보다도 순종하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도 기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상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그래서 다 끌어갈 것인데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구해야 될 사람들을 빨리빨리 건져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이 없어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시고 있다는 것. 내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 예레미야야 적군이 지금 다 내가 명령해서 물론 바벨론 제국으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라. 그래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하고 있지만 너는 빨리빨리 손을 놀려서 포도 따는 사람들이 손을 빨리빨리 광주리에다가 넣었다 뺐다는 것처럼 포도 넝쿨을 들춰보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빨리 구해내도록 해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포도넝쿨을 들추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제발 좀 구해냈으면 좋겠다. 오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견디다 못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넘치게 되니 그 분노를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제 예언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10절 말씀에 내가
경고한들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귀가 막혀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저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 11절 말씀입니다. 그 진노가 아주 그냥 꽉 차서 내 속에 가득 차서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쏟아 부어라. 남편이든 아이든 어린이든 나이 많이든 사람이든 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속에 가득 담겨 있는 이 분노, 쏟을 수밖에 없는 이 분노, 이렇게 쏟아 부어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끄트머리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그 이제 마음, 구원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보따리가 터져버립니다. 진노의 물주머니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도성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들, 선지자들 또는 그 지도자들은 야 괜찮아, 괜찮아. 여기 평안하다 이 말은 괜찮아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말씀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이 상처를 입고 끙끙 앓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괜찮다 괜찮아 말하지만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이런 질문입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냐? 큰일 났다.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이 백성 완전히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그 실오라기 같은 그 은혜의 자락을 꼭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결국은 거꾸로지리라. 그러나 거꾸로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옷자락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바라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시려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예레미야처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